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도망 중에 만나는 하나님, 도망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반전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막 난리를 치는 이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그의 부인 리브가가 이제 그 에서의 결혼 문제나 여자 문제 이런 것이 합당치 못한 것을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참에 야곱을 저희 외삼촌 우리 오빠 집에 보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며느리, 우리 둘째는 제대로 된 며느리 얻자 하고 아마 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삭은 야곱을 보호할 겸 그리고 에서의 그 분노에 찬 상황을 가라앉힐 겸 두 내가 야곱을 공식적으로 외삼촌 라반집으로 보내는 것을 에서에게까지도 알려요. 분위기상.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지가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형태를 가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해쪽 속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곁에 놓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뭐 좋은 게 없어. 못마땅한 거예요. 행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삭의 눈에 봤을 때도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알지만 참 사위 잘 두고 또한 며느리 잘 두는 이것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니까 에서가 정신을 조금 차린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막 난리를 치면 아버지가 자기 편 들고 좀 그런 편승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르고 참참히 야곱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이유를 또 자기도 살펴보니까 자기의 결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내만 제대로 다시 걷어들여서 아버지 마음에 맞추면 아버지가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마 데리고 왔던 여자애들은 어떻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아내를 하나 얻어와요. 이 에서가. 그게 누구냐면은 이 예전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일 있잖아요. 자기 배다른 형, 그죠? 첩에서 난 아들 있잖아요, 형. 그 이스마일의 딸. 딱 보니까 이스마일의 딸에게서 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가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본데 없이 알지 못하는 완전 이방 여자가 아니라 그거 이게 뭐가 있다고 할까? 가정을 다 알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면은 네 아버지 뭐하노? 네 아버지 뭐하노 하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그러냐? 아이고 이삭의 마음에 그래도 들 수 있는 걸 맞춰서 이 에서가 아마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오늘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의 이름을 나오죠. 하여간 본문에 오늘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눈치 보고 엄마도 눈치 보는 상황이 반전됐어요. 마할랏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참에 이제 야곱은 할 수 없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요. 이제 너
근데 보내는 명목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가서 좋은 며느리감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그 목적으로 가요. 아버지도 그렇게 보내요. 이 상황에서 뭐 아버지가 실수해서 너에게 축복을 하고 형에게 축복 안 했다. 그래 막 절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단 하나 이제는 바른 결혼이 되도록 좋은 처자를 얻어서 너희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빌고 그 목적으로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형 에서까지도 그냥 삼촌 집으로 가면 자기가 쳐들어가서 자기 동생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제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지 잘못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간지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동생을 향해서 뭐 무슨 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또 야곱을 공식적으로 그게 축복해 주신 것이나 또 다시 재차 복을 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삼촌한테 보내는 거니까 뭐 이제 에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야곱이 삼촌 집 라반으로 떠날 때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고 축복을 하면서 그를 언약의 공식 계승자로 확증합니다. 에서가 뒤늦게 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만회를 시도해봤지만 은혜의 물줄기는 이미 야곱에게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고독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요즘같이 교통이 좋아서 단방에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처 없이 부모 떠나 이제 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주 추운 밤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그러나 이제 그 적적한 곳, 어디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돌베개 베고 고독한 밤을 지내요. 그러면서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야곱이 이 밤에 잠결에 꿈을 본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아주 생생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층계. 근데 그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게 자기 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막 구름 사이에 층계가 저 하늘로 계속 이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그것은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야심가인 이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노숙하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저 층계 위에 저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주는 그 광경 속에서 나타난 환상이에요. 눈으로는 계단이 보여서 저 꼭대기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기의 위치는 그 계단 밑으로서 제일 밑바닥에서 그 귀를 열어서 그 말씀 드리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계단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독대하시는, 야곱과 직접 만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들어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예. 여기서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는 차원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나 이제 하나님 봤어. 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보든지 사건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통해서 보든지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으로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남의 얘기 듣고 믿는 거랑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주변에서 말해서 듣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한 것만 들어도 아멘 맞아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오늘 야곱처럼 직접 하나님을 층계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처럼 이는 야곱에게는 특별한 경우죠.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나 이 적적한 어둠의 밤 돌을 베개 베고 자다가 그때 본 환상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 피해가지고 떠났는데 자기가 한 게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에 대한 갈등도 있을 것이고 막 놀래 자빠진 거죠. 사실은 엄마 밑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는 태토남이 아니라 애견남이야. 애견남.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야곱아 어떻든 간에 니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야곱이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앞날이 불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김병수 목사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압도적인 선언을 들어요. 야곱이 사기극을 펼치고 속여가지고 했던 자기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그냥 공식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야 그동안 사기극인데 없애버리고 이젠 정극이다. 정극. 이제 내가 직접 나타났다 하고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나 못된 놈인데 그래도 나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계단을 보여주고 베델에서 층계가 보여주고 그 층계 위에서 주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돌을 벤 그 베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께. 이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자기가 거기서 만난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그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서원을 올려요. 그리고 그 서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10의 1조를 약속을 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전리품을 다 구분해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 그 샬롬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듯이 이제는 야곱은 직접 그 층계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11조로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여러분은 어떤 기념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돌베개가
그의 상징이에요. 돌베개가 그의 삶의 성전 기둥이에요. 돌베개. 돌베개만 보면은 그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빗대 내가 누웠던 그 돌베개와 비슷한 돌만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어디 가다가 이 돌로 된 기둥만 봐도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념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돌무더기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시고 그걸 약속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돌들을 싸가지고 헤브론이나 또 브엘세바나 이런 데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늘 경험했던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 돌들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 올려놓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늘 그에게 연상되는 게 뭐였냐? 기념이 되는 게 뭐냐면 단을 쌓자. 얘들아 단을 쌓자. 요즘에 말하자면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얘들아 우리 새벽 예배 드리자. 이걸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근데 또 이삭은 또 뭐냐? 이삭은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아주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뚜렷하게 느껴져 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이 이삭의 증거물이 뭐냐?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잘 되면 와서 누가 뺏어도 가져가. 나는 우물 파면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물을 터뜨려 주고 이게 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이 임재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다시 말해서 이삭은 뭐냐? 뭐든지 장사만 하면 대박이나. 이삭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점포를 열어서 교인들에게 여기다가 장사해. 여기다 장사하면 하는 곳마다 다 잘 돼.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로 오신 거예요? 축복으로 오신 거예요. 축복으로. 이삭은 지나가다가 우물가만 딱 보면은 저기 우물가가 있네. 이삭의 마음은 뭐야?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이삭의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이삭은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는 아주 상징물이야, 상징물. 오늘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어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베개. 그냥 야곱은 지나가다가 커다란 돌 하나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상징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최고의 권력자가 될 때도 그의 옷을 하나님께서 옷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 자기의 신분을 점점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냥 이 요셉은 자기의 삶의 신분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 옷을 주셨구나. 그래서 채색 옷부터 해가지고 그가 총리 대신의 옷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로 일할 때 총리로 감독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있을 때마다 옷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옷으로 기억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옷으로 기억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으로, 이삭은 우물로, 야곱은 기둥으로
돌기둥으로, 요셉은 옷으로 기억이 돼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족장들의 신앙 고백은 성막의 제단과 물두멍, 또 그다음에 성소의 기둥, 덮개로 형상화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의 우물, 야곱의 기둥, 요셉의 옷이 이제 성전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족장들의 신앙 고백. 이 족장이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내용이 제단, 우물, 그 다음에 기둥, 옷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제단, 물두멍이 우물이잖아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다 보면 큰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그 다음에 옷이 있어요. 덮개. 성막을 덮는 덮개. 이것으로 다 그의 네 족장인 이 신앙의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모든 것이 형상화되어서 기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도망을 치는 사람이지만 축복받은 도망자예요. 세상에 도망자가 축복받은 도망자가 있어요. 원래 도망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예요. 도망은 치는데 축복받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망가더라도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은 모든 그 흐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삶은 고달프고 어렵고 하지만 어쩌면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삶의 모습을 야곱의 인생 속에 우리를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는 도망할 수 없어 인시방편을 찾는 것이 바로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쉬는 거기에 머물게 됐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댈 곳이라는 것은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 그냥 큰 돌 하나 꺼안고 자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답답하면 모르겠어요. 돌을 입을 삼고 돌을 벽에 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천조각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는 이 어디 거할 곳이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길 위의 노숙자예요. 길 위의 노숙자. 노숙자들 보니까 잠잘 게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역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신문지 덮고 자는 노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를 찢어가지고 그걸 덮어요. 그냥 그거라도 자기 덮어주면 좀 괜찮을까 해서 노숙자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신세예요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 얻어낸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상태에 지쳐있는 도망자의 밤, 야곱의 심정과 사정을 하나님은 대낮같이 아셔요. 그 상황에 있는 야곱을 아주 뚜렷이 지켜보면서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이놈한테 그래도 위로라도 줘야겠다. 이거 혀를 차면서 야밤에 그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흥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보다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쫓기는 것 같고 도망자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야곱과의 주님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은 도망자예요. 야곱의 인생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대의 축복에서는 축복하는 편에서 그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시는 분이 축복받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하는 쪽에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축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이 뭐냐? 보호해 주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네 할아버지와 약속한 것, 네 애비와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너와 동일한 약속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다른 말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 약속은 믿음을 이어받은 바로 우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의 돌이 언약의 돌이 돼요. 그는 자기가 돌백을 사고 돌을 베고 있을 때 그 돌이 자기와 하나님과 언약의 돌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난 뒤에 자기가 머리 베고 있었던 이 돌을 뭐로 삼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세운 곳에다가 자기가 돌아오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이곳을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는 내 모든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이 같은 장소에 대한 시선과 인식이 바뀌었어요. 꿈 전에의 야곱에게서 이 장소는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운 장소였지만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똑같은 장소인데도 이곳이 축복의 장소로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나 안 만났나의 차이에서 내 환경이, 내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인식이 싹 바뀌어요. 이 환상의 꿈을 층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임재가 있기 전에는 두렵고 적적하고 무섭고 이랬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거예요. 시선과 인식이 바뀌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주님 못 만나면 이것도 불평. 아유 이런 환경도 지지부진상 이러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아이고 나에게 할 일거리가 많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줘야 할 이런 상황이 많구나. 하나님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식으로 내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해야 되는데도 이 꿈을 꾸기 전에 이 야곱의 생각과 생각은 두려움과 공포와 짜증, 불평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시선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었어요.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이제 그 의미를 그 의도와 의미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보존하고 그곳을 명명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면서 그 돌단을 쌓고 우리가 돌 기둥을 딱 세워놓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나를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 돌을 세워놓은 것을 뭘로 표식이 되어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세요라고 거기다가 표식을 해놓은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에요. 하나님 이미 임재 공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미숙하고 도망한
이 도망자 신세에서 첫 번째 기둥을 세우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뿐이에요.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다짐이 아마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딱 세우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세우는 네 번째 돌기둥 중에 첫 번째는 그가 무력한 도망자일 때 세워져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보면 돌기둥을 세우는 일들이 몇 번씩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도망자일 때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기둥을 다시 세울 때는 이제 승리자로 돌아오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취약함은 인간의 시선으로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내가 사는 이 시간은 인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속이고 고무술수가 가득하고 내가 불안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비록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세상의 서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레미제라블, 다시 말해서 취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취약한 사람들. 야곱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써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 사람의 그 인성, 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대단히 긴 인생의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그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나 누구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고 아버지나 아들의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인간의 이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것이 그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외로운 도망자 신세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가다.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가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가 되겠어요. 외로운 도망자 신세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오늘날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현실 앞에서 삶이 녹록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며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찾아와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행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삼촌 집에 떠나는 이 애견남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접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에게 찾아와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루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온전히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오늘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행진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앞으로 전진하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행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